우리 고린도 교회에 부활에 관련되어진 두 가지 도전이 있었어요. 하나는 과연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만약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큰 질문거리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서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논리적인 답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실존적인 답변을 하게 되는데요, 논리적 답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셨다면 성도들도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 우리가 추수를 하기 전에 첫 열매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수확이 있는 것을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하여 온 성도들도 그를 따라 부활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부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많은 할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이미 그것이 성취가 된 것일 뿐만 아니라 500여 명이 넘는 많은 증인들이 있고, 특히 나 바울이 직접 빛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의 역사적 사실,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증명하고, 그에 따라서 그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따라 모든 성도들도 반드시 부활한다 라고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존적 대답은 어떤 것이냐 하면,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화두를 던지고,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다 헛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라고 말한 그 선교한 활동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내세에 대한 소망 없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헛된 것을 외치며 산 자에 불과하다 라고 말함으로써,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헛된 것을 위하여 목숨을 던질 일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역으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존적으로 대답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부활에 관한 질문,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느냐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었고, 이것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한번 바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면 그러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3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보면 그 두 가지 질문이 나오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궁금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헬라 철학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니까 이 악한 육이 다시 부활할 필요는 없고 영혼만 자유를 얻으면 된다라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몸의 부활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그러한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면서 냉소적으로 던진 질문들인 것입니다. 정말 네 말대로 죽은 자가 부활한다고 치자. 그러면 과연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에는 이런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죽은 자가
부활을 한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상태로, 죽었을 때의 그 상태로 부활하느냐? 이런 말이죠. 어린아이로 죽었으면 어린아이로 다시 부활하는가? 나이가 들어서 죽었으면 나이 든 주름진 상태로 부활하는가? 병 들어서 죽었으면 그 병든 상태로 다시 부활하는가?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런 식으로 부활이 됐다라고 한들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고 기쁨이 있겠는가? 또다시 병들고 또다시 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게 뭐가 좋으냐? 라고 하면서 부활은 없는 거다 라는 그러한 자기 주장을 위해서 냉소적으로 던진 질문이 과연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할 것이냐, 이렇게 던지는 질문인 거예요. 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데요, 44절을 보시게 되면 그 대답이 나옵니다. 우리 4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바울의 대답은 이겁니다. 비록 이 육체가 죽는다 할지라도 육체가 그대로 똑같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육의 몸이 죽었어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육의 몸은 가고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몸이 그대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여기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변화되는 몸으로, 산 자도 변화된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해야만 하느냐라고 할 때 그 대답이 50절에 나오죠. 5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이유가 정확히 나오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이 육체의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은 썩지 않습니까? 이 물질로 되어 썩잖아요. 그 썩는 몸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반드시 부활할 때 다시 썩을 수 있는 몸으로서가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 변화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몸이 과연 어떤 몸일 것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니까 바울도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되는지 직접 경험한 게 아닙니다. 상상을 하는 것이죠. 이 바울의 입을 통하여서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이 말하는 만큼만 한번 유추하여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2절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거길 보시면 부활하기 이전의 몸과 부활한 이후의 몸의 차이를 대조해 놓고 있는데, 부활 이전의 몸은 썩는다, 욕된 것이다, 약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부활 이후의 몸은 썩지 아니한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강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볼 때 죄입니다. 죄. 이 땅에 들어온 죄가 우리 육체의 몸을 썩는 것으로 만들어 놓았어요. 죄가 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썩는 몸으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썩게 되어지고 욕된 것이 됩니다. 죄에 오염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해질 수밖에 없죠. 더 이상의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권세를 누리지 못해요. 이게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그에 비하여 부활해서 새로운 몸으로 거듭나게 되어질 때, 부활하게 되어질 때, 그때 그 몸은 더 이상 썩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강한 겁니다. 죄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는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새로운 몸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바울이 사용한 것이 비유입니다. 씨의 비유를 들었는데, 씨와 식물이 있습니다. 씨가 땅에 심겨지면 그 씨가 죽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새로운 식물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씨와 드러나게 되는 그 식물을 보게 되면 이 둘의 관계는 분명히 연관이 있습니다. 그 씨에서 그 식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씨에서 이런 식물이 나올 것이라고 상상이 안 가는 것이고, 이 식물을 보고 그런 씨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육체의 몸과 부활하여 새로운 몸은 그와 같은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를 바가 없으면서도 전혀 다른 그와 같은 모습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거예요. 물론 식물학자들은 씨를 보고 이 씨가 무슨 식물의 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겠습니다만, 보편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씨를 보고 뭘 분간이 안 갑니다. 또 다 자란 식물을 보고 그 씨가 무엇일 거라고 감히 상상이 안 가는 것입니다. 흔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의 몸은요, 이 육체의 몸과 분명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이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몸의 부활을 말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최후의 승리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5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거기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이와 같은 때라는 거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지만 부활하여 변화된 몸으로 드러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에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일에 있어서 신앙인이든 비신앙인이든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부닥치게 되는 문제 하나가 있죠. 궁극적으로 만나게 되는 문제가 뭡니까? 그것은 죽음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만나는 문제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건강상의 문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질병을 가지게 될 때에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는데 크게 어려움을 겪어요. 재정적인 문제로 이걸 어떻게 하나, 이런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전혀 없는데 나는 내 자녀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지 그게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전부 그것이 바로 잡아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은요, 오고 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지나가거나 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누구도 해결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죽음을 이겨보기 위해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바가 아니죠. 그래서 뭐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했다든지 하는 등등 이러한 이야기들, 또는 이집트의 미라 같은 것들이 다 그런 어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어느 누구도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없어요. 앞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인류에게는 가장 궁극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죽음인데요,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면서 만약 이것을 이길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죠.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나 예수를 잘 믿고 죽은 사람이나 죽는 것이 매일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비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들 뭐 예수 믿는다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래서 죽음을 이긴 사람 있어? 너나 나나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이 육체의 몸이 썩는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있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몸의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게 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죽음 앞에 벌벌 떠는 겁니까? 그것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쏘는 거예요. 사망의 독침을 넣어서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맞고 우리들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사망이 우리를 지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요, 그렇게 사망이 나를 죽였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그 부활의 때에는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오히려 몸이 부활하게 될 때에는 그 사망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 펼쳐질 것을 바라보는 게 부활신앙이거든요. 이게 몸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얻고 있는 거죠.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뒷부분에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그 다음 뭐가 있죠? 몸이 다히 사는 것과 그 다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더 이상 사망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간단한 교훈을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가 몸의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 더 이상 사망 앞에 벌벌 떨지 말고 사망에게 사망 선고를 내리며 당당하게 살라 하는 것입니다. 5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말씀은 원래 한 800년 전쯤에, 이때로부터 약 800년 전쯤에 호세아 선지자가,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미 이렇게 선포하였던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이미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사망에 대하여 사망 선고를 내려놓았어요. 너의 재앙이 어디 있어?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네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하고 너는 네가 쏘고 있는 그 독화살에 맞아가지고 인류가 꼼짝 못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온 성도들이 부활하게 되어지면 그때 너는 납작 엎드리게 될 거야. 당당하게 선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죽음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사망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너는 꼼짝 못해. 내가 너 죽이는 거야. 사망이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사망이 언젠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자기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쳐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듣고 벌벌 떨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몸의 부활을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질 그 사망에 대하여 지금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내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육체의 부활을 막지는 못하잖아요, 사망이. 그러니까 그 사망 앞에 큰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미 주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다. 이러한 담대함으로 서게 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앞에 무엇이 장애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55절의 말씀을 집에 가서 읽으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큰 소리 치면서 읽어보세요. 사망을 앞에 딱 두고, 사망을 딱 앞에 두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고,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큰 소리 한번 빵 쳐보세요. 가슴이 뻥 뚫립니다. 혹시 질병으로 인해서 또는 육체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젊고 싱싱한 사람도 언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려갈지 모릅니다. 죽음을 예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죽음에 대해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이든 병중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미 승리한 사람 아닙니까? 몸의 부활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망 앞에 큰 소리 치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5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해를 아마 돌아보셨을 겁니다. 혹시 한 해를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아니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이 한번 감사의 내용들을 적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많이 적을 수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다지 많이 못 적는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한 줄도 적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삶이 너무 고달파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전부 머리만 아플 뿐이지 감사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이렇게 단 한 줄조차도 적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이 한 가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뤄도 될 만큼 충분한 감사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망을 이기는 몸의 부활, 그리스도를 따라서 부활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질 때 어떤 다른 감사의 조건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더 크고 충분한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 인생에게 죽음보다 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것을 해결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머지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소한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 다른 그 무엇으로 더 감사의 조건을 계속해서 찾아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내 가슴 깊은 데서부터 고백이 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드디어 부활 신앙의 깊이를 더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의 입에서는 감사가 끊어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미 사망의 지배로부터 자유한 자로 살아가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얼마든지 우리는 감사를 외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 위에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이것저것 주시면 그거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고, 안 주셔도 돼요. 그 보너스 안 주셔도 이미 충분해요. 이미 충분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되어지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사람은 이미 충분한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의 입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감사의 생활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5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최고의 약속은 우리에게 최고의 헌신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썩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그래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산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약속, 최고의 약속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최고의 헌신을 요청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씀은요, 힘쓸 수 있는 상황일 때만 힘쓰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우리의 힘이 빠져버릴 때, 어깨의 힘이 다 처져버릴 때, 그러한 순간이 오는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견고하게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의 은혜와 그 부활의 능력들을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갉아먹으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할 때에, 또는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인하여 그 복음을 약화시키려고 할 때에 거기에 흔들 거리지 아니하고 견고하는 겁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깊게 내리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열심을 다하여서 더욱 힘쓰는 자가 될 때 그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는 것을 우리의 부활 신앙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 뭐예요? 그것이 각자 다 다를지라도 전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사명들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앞을 향하여 달려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멈추지 마시고, 주변을 돌아보아서 풍랑 앞에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계속 정진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완수함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시기 위하여 먼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 이제 우리로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앞만 바라보고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혹이나 주변의 사소한 것들에 의하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부활의 신앙에 뿌리를 깊게 내려서 오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